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율법은 뭐냐? 자, 아브라함은 모세 때부터 한참 전입니다. 그렇지요?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지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로부터 430년 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로 한참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믿음이 먼저 왔습니다. 나중에 율법이 왔어요. 그럼 나중에 온 게 우선 아닐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온 이 율법은 결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믿음을 앞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자, 범법함.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신 것이다. 여기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 중보자의 손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약속하신 후손, 이 약속하신 그분이 올 때까지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제한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한 예로 사용하는 것이 초등교사입니다. 초등교사. 이 초등교사는 뭘까요? 이 초등교사는 이런 겁니다. 이 로마 시대 때 귀족들, 유력한 집안들이죠, 자녀들을 교육시켜요. 교육시키려고 할 때에 대개 부모님들이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맡겨요. 대개 누구한테 맡기느냐면 유명한, 물론 그 학자들이나 또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노예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나면 상대방 지역을 점령합니다. 점령하면 누가 이 노예가 되느냐면 귀족들이에요. 왕의 가족들, 귀족들, 그 지역의 유력한 자들이 붙잡혀 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은 글을 알고 똑똑한 사람도 있어도요, 주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이러면 대표적인 노예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이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솝 우화로 유명하지요. 이 사람도 노예였다고 그래요. 똑똑한 노예들이 있으면 그에게, 그리고 믿을 만한, 그러면 그에게 아들을 맡기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제 말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그 나이에 그 노예에게 맡겨요. 그러면 이 노예는 신분상은 노예지만 지금 이 아이에게는 스승입니다. 스승이기 때문에 그 노예에게 선생님으로 깍듯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것을 그에게 배웁니다. 그리고 훈련받습니다. 말 안 들으면 야단맞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장해 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어른으로 인정받을 때는 이제 그 노예와 이 자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주인도 깍듯하게 이 종도 주인에게 깍듯하게 대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영화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미국의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훈련하는 그 부사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능하고 능력 있는. 근데 훈련이 다 끝나고, 그러니까 사관학교 졸업을 딱 하고 이제 장교로 임관을 딱 한 때, 그때는 그동안 훈련시켰던 이 부사관들 여러 면에서 유능하지만 그 다음에는 경리를 딱 붙이면서 장교로 인정해주는 그 감동적인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제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이 율법 속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기능이 또 있습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6절 27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서 이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신앙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성,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백성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근데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관계성은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사함 그리고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의 자녀됨은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근데 이제 신약 시대 그 이후에 로마 카톨릭도 여러분 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뭐냐면 가다 보니까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행위. 보속이라는 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죄를 졌으면 그 보속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주기도문 100번을 외워라, 아니면 선행 100번을 해라. 이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죄가 씻음받고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죄사함은 여러분 결코 우리 행위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용서로 되는 거예요. 죄사함. 근데 이제 우리가 혼돈하는 게 이런 거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선을 행한다든지, 이거는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적 행동을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막 발버둥치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짐이에요. 또 그렇게 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속상하고 힘들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또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또 누군가 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내 손을 내밀어 그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행복이지.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많은 복들, 그 복을 받은 자들은 삶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은 자들과 사랑받고 큰 사람들과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다고 그래요. 사랑받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얽매여 있지 않아요. 자유로워요. 그러나 사랑받지 못했으면 이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인정받는 것, 그게 훈련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사랑받은 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사랑받은 거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를 고민하고 주님 앞에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 줄 아세요? 자유예요. 자유. 이 자유는 무엇으로 와요?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은 이 자유를 얻었다가 이 자유를 율법의 구속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바울이 이런 여러 논증들을 통해서 아니다. 율법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율법의 속박 속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를 주셨는데 왜 자꾸 그 율법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려 하느냐?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자유롭게 자유로운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맺어진 이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자유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그 자유로 복된 삶, 행복한 삶, 은혜로운 삶, 감사하는 삶, 오늘 하루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